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정도와 정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나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만 따르리. 저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저중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들어진 예물과 또 오늘 예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준이 11조 감사헌금 드렸고요. 또 신준이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었고, 또 들어진 손길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세영쌤께서 한 가지 전해달라고 요청하신 게 있어서 잠시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보세요. 세영쌤께서 이번 수련회에서 소중한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쵸? 마지막에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 하나 빠뜨리셨대요. 전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세영쌤께서 술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막 세영쌤한테 물어봤대요. 아직도 마시냐고. 네,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잠깐 이제 분인품을 떠나셨을 때 마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제 완전히 끊으셨다고 하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뭐 배우고 있어요? 두 글자? 아, 좋아요. 네,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교리에서 배우고 있어요. 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9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배웠던 교리 혹시 기억나요? 네. 매번 새롭죠? 자, 이 질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네, 맞습니다. 답변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지난번 이제 교리 시간 때 배웠던 교리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교리에 대해 배울 건데, 자, 이제 재미있는 교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책이 뭘까요? 봐본 적 있어요? 저 뭐라 써져 있죠? 브리테니커. 저건 이제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백과사전이래요. 그럼 여러분, 저 책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써졌어요, 저 책? 뭐 하려고? 알려주려고. 네. 어떤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뭐죠? 많이 봤죠? 네. 개념쌤.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보통 문제집 못 써요? 개념 플러스? 네, 친구는 개념쌤 또 없나요? 다른 거? 개념 원리? 네,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저 개념쌤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저 책의 목적은 뭐예요? 수학 공부.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죠. 이게 이제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 모든 책에는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써진 게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이 책은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성경책이죠. 그럼 성경책은 왜 써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왜 써졌을까요? 우리가 맨날 막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중요하다 맨날 그러잖아요. 성경 대체 왜 써졌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네, 그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 말씀인데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먼저 노란 글씨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어서 파란 글씨 볼게요. 너희로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성경이 그래서 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황토색 글씨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를 얻게 하려 함이래요? 네, 생명을 얻게 함이래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도마 이야기인데, 도마 다 들어봤어요, 도마? 네. 네, 이 도마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도마도 아니에요. 약간 준혁이 닮지 않았나요? 닮은 안 닮아요. 준혁이 좀 닮은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도마일까요? 네, 바로 저 도마예요. 네,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이제 의심했던 그 도마입니다. 근데 이 도마한테 여러분,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의심 많은 도마. 뭐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 왜 도마가 이 별명을 가지게 됐을까요? 의심이 많아서? 네, 거기에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부활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마예요. 그런 도마한테 다른 제자들이 막 외쳤어요. 도마야, 우리가 누굴 봤는지 알아?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외친 거예요. 이걸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안 믿었어요. 네, 믿었으면 입값을 못하는 거겠죠? 안 믿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목자국,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 안 믿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도마한테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 말씀에서 노란 글씨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인데 그 전에 누가 먼저 했어요? 도마요. 도마가 먼저 했던 말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도마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안 믿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나셔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드디어 도마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로소 믿게 됐어요. 이러한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파란 글씨?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대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한테, 야 도마야, 너 꼭 나 봐야만 믿겠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을 끝으로 이제 도마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에서 오늘 본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죠? 안 봤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보고 나서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예요. 뭔 소리냐? 요한복음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요한복음 독자 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봐서 믿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안 보고 믿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 내가 눈으로 봤다. 예, 손 들으면 이제 2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없어요, 우리 중에서는. 우리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믿는 시대 이제 끝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믿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 믿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복되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결국 하나예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하나예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네, 66권이죠. 그리고 크게 이제 뭐랑 뭐로 나뉘어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 그러죠? 구약.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를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 그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어요. 구약은요, 우리 예수님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거야. 이거고요. 신약은 우리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는 뭐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우리한테 왜 주셨다고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란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이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노란 글씨만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왔어요.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노란 글씨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래요. 혹시 이 말씀 보고 비슷한 말씀 하나 있는데 생각나는 말씀 없나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느 날 물어요. 얘들아, 서준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한번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을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무슨 소리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동의하나요? 우리 다 죄인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의 늪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죄의 늪. 거기 우리가 빠진 거예요. 죄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막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요. 네, 더 깊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늪에서,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고 마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리스도, 이건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자, 같은 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럼 결국 두 개는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인 거예요? 네, 같은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둘 다 무슨 의미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총 3종류의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언젠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맨날 다른 나라들 침략당해서 지배받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정말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죠? 여러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누구실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왜 안 믿었을까요? 사이비라고. 사이비라고? 왜 안 믿었을까요?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안 믿어요. 심지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진짜 매달려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막 힘이 센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막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결정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인간이었어요. 인간. 뭐였다고요? 인간이었어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란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사람이었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사자의 자식이 뭐예요? 사자색. 네, 사자죠, 당연히. 너무 다양한 질문이었죠?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면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의 아들.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자신께서 신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기절이거든요.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방금 읽은 말씀, 저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이려고 했대요? 파란 글씨에 나와 있죠? 왜 죽이려고 했대요?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해서? 친아버지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삼아서? 하나님의 동등. 네. 그러니까 자신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뿐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기도 하죠? 누구의 고백이기도 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받아들여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나요? 죄의 늪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된 고백이에요.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가요? 신이세요? 이게 믿겨지나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얘들아, 너에게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그냥 교회였어요. 눈 떠보니까 교회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 크게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도신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뭔지 다 알죠? 우리가 예배 맨 처음에 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가? 이거 가짜면 어떡하지?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기억을,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베드로가 했대요. 여러분, 말씀 보면요, 말씀 한번 봐보세요. 노란 글씨하고 파란 글씨.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대요? 아니래요. 그 누가 하게끔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는 건 내가 믿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첫 번째 교리 시간 때 배웠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거래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거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파란 글씨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막 여러분들을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나요?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듯.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저 고백, 저 아름다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고백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저 몰라요. 저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 지옥 가나요? 베드로 지옥 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버리셨어요? 아니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 예수님이 정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막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녀들한테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저 고백을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저 고백을 정말 진심을 담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저 고백을 이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껏 기뻐하세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 곧 선물이거든요. 선물이에요, 선물.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없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한테 부족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겨져요. 그리고 심지어 저 말씀에 나와 있듯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선물인가요? 정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주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막 힘든 순간들 오면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화도 나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죠? 믿음, 구원.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래서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힘내고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리 시간 세 번째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말씀은 총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변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했듯이 제가 위에 거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로 답변해 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아멘. 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숙인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못하니 고개 숙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감사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껏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선물 곧 믿음과 구원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껏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고 교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